네, 오늘 10주차입니다. 또 코로나가 대전 지역이 좀 많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강의가 2주 남았는데요.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하고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11주차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호대선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분류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먼저 장르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구약은 네 덩어리, 신약도 네 덩어리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구약 네 덩어리 첫 번째 뭡니까? 율법서죠. 율법서 5권. 그리고 그 다음 율법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시가서,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 해서 시가서 5권 나오고 마지막 뭐가 나오죠? 예언서 17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네 덩어리라 그랬어요. 율법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서 4권이 나오죠. 그리고 또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 1권, 사도행전, 그리고 시가서 대신에 서신서 21권, 그리고 예언서 1권,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도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딱 접으면 일치가 된다. 데칼코마니처럼 일치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분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5, 12, 5, 12, 5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17권이다. 그리고 예언서를 또 시대별로 분류하면 왕정시대 12권, 포로시대 5권, 포로시대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포로 이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왕정시대의 12권, 그 12권 하고 포로시대 5권 해서 17권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대별로 분류하면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위에 나오는 시커멓게 나오는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원역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저하고 오경 연구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역사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가 열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명의 족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죠.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분배하고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사사들이 다스리게 되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자치 지역으로 해서 각각의 통치자, 사사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사들은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모세가 혼자 재판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등을 세워서 그 재판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재판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12지파를 나눠서 각각의 사사를 두고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지죠. 12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너무 약화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약 400년입니다. 사울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사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이때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그때 최고의 번성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있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남유다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 시대, 이거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약 성경 시대까지 중간 시대가 있다 그랬어요. 이때가 그리스로 치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때고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이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유다를. 그래서 이 중간기가 약 400년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네. 뭐 왕정 시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다 그랬고 포로 시대는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로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예언서 17권을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예언서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17권을 좀 분류를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였다 그랬죠. 아모스의 주제는 예언을 금했어요. 예언을 금한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는 음란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음란한 제사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이방 땅, 유다 먼저 합시다.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6명이고 예언서는 7권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하박국을 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또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해서 6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방 땅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3명 있었죠. 요나, 오바댜, 요나, 나훔 이렇게 3명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 땅, 요 에서의 후에 에돔 땅을 위해서 예언했고요.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 성을 니느웨 성의 멸망을 또 예언했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 2명 에스겔과 다니엘. 오늘 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2명 아모스, 호세아. 유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하박국. 네. 그 다음 에돔, 이방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에돔, 오바댜. 아수르, 니느웨, 요나, 나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의 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에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포로 이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잘잘잘잘 외워지시겠죠? 벌써 우리가 10주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확 박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를 향해 외친 선지자들 지난주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6권이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분량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그 예언서만의 중요한 특징만이라도 기억하자. 그래서 이 특별히 남유다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이 되시는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6명 있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하박국을 했다. 자, 6명입니다. 6명. 이사야의 주제가 있었죠. 뭐 이사야의 주제라기보다는 특징이에요. 특징.
이사야의 중요한 특징 하나 기억하자 이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 고난받는 메시아. 예. 그다음에 이 메시아는 원래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온 열방을 우리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찔리고 상하고 죽으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미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 그러면 메시아와 관련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멸망과 구원을 얘기하는데 70년 만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에 관련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구원의 메시지를 또 주고 있다. 특별히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멸망도 얘기하지만 요엘은 뭐예요? 성령 세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뭐죠? 베들레헴. 앞으로 메시아는 어디에 오실 거다? 베들레헴에 오실 거다를 예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스바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지막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에서 특별히 신약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독특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이 그 예언서들의 전체 주제가 아닙니다. 미가 같은 경우 베들레헴 그랬는데 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가서 전체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뭐 멸망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시지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정확하게 중요한 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좀 재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재배열하면 이렇게 되죠. 무화과 나무, 요거는 앞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또 말씀해 주셨죠. 이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네. 실제로 멸망할 것을 보여주신 게 무화과 나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예레미야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어디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이걸 얘기하는 게 미가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나타나게 되죠. 네, 이거 이사야.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요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에요, 플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유다의 예언서들 안에 저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에스겔과 다니엘을 좀 봐야 되는데요.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이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멸망하는데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보내드렸던 그 PDF 파일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한번 좀 빨리 펴보십시오. 지난주에 드렸던 예레미야에도 이 내용은 있고요. 오늘도 오늘 나눠드리는, 이번 주에 나눠드린 이 교재에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을 또 프린트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펴보세요.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에스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시대적 배경. 첫 번째, BC 609년 제1차 애굽 대 바벨론 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애굽과 바벨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나일강이 이렇게 보이시죠? 나일강.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대한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로질러서 못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하란 땅이 여기 보이네. 하란 땅이. 이 지도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지도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드린 이 지도를 한번 좀 펴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니느웨가 여기 보이죠. 니느웨도 여기 있고 아수르가 여기 있고 하란이 여기 있어요. 하란, 아수르, 여기 니느웨, 하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 수사도 여기 보이는데요. 페르시아가 이쪽 옆에예요. 요 제국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항상 이렇게 이쪽으로 애굽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못 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여기가 시리아, 다메섹의 시리아, 다메섹 여기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요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렇게 북진 정책을 취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는 내려와야 이제 남하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가 지금 이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이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거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집트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전투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막 신흥 강대국이 되면서 여기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바벨론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뻔합니다. 여기 막을 나라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집트하고 붙어버리면 이집트가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바벨론이 세력이 확장돼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요때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생겨요. 이집트가 요 땅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갈그미스로 가려면.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때 그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 목록 제가 쭉 도표로 만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펴서 보시면 요시야 왕 때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 요시야 왕 때 그때 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당시에 바벨론 쪽에 편을 들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 쪽에 편에 서서 이집트가 요 땅을 지나가는 걸 막았어요.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하냐? 이제 유다하고 먼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전에 유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이집트가 지나가는 걸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이 이집트와 싸우다가 전사해요.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사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요때 여기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17살,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호아하스,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급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도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게 몇 년 동안 싸워도 이것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휴전합니다. 서로 야 우리 그만 싸우자. 그리고
너희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갈게. 더 이상 안 내려갈게. 바벨론이 여기까지 딱 하고 멈춥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더 이상 갈그미스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바벨론. 이집트도 내려왔어요. 이제 자기 땅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 유다의 왕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왕이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니네가 무슨 너희들 맘대로 왕을 세우냐?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여호야김,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이집트가 왕으로 세워놨어요. 자기 허수아비 세우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너는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6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05년이에요. 605년. 4년 후에 이렇게 휴전하고 내려갔는데 4년 후에 바벨론의 힘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이집트가 힘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요. 이집트는 약해졌지만 바벨론은 더 강해져갖고 세력이 확장돼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굼에서 전투라 부르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것이 1차 침공이에요. 그러니 유다가 바벨론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고 애굽을 섬기고 있어요.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니까 여호야김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항복을 했어요. 항복.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바벨론은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당시에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 명의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볼모로 잡아간 거죠. 그때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네. 자, 여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여호아하스를 세웠더니 이집트가 돌아가면서 여호야김을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604년 후에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항복을 했고, 그때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제는 애굽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바벨론이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줘요. 그러면서 포로로 삼은 게 다니엘과 같은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볼모로 잡아요. 니네 약속 안 지키면 다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때 다니엘이 BC 605년에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02년 여호야김이 또 배신합니다. 여호야김이 배신해요. 여호야김이 배신하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602년에. 602년이면 3년 후에요. 3년 후에. 3년 후에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3년 후에 또 친애굽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뭐 또 이길 수가 없죠.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네. 죄송해요.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여호야김이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는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왕을 또 세워야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야, 누구 맘대로 니네가 왕을,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 여호야김은 배반했는데 배반한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안 돼. 그리고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그의 동생이죠. 여호야킴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킴의 동생이에요. 그 아들은 포로를 끌고 가고 여호야 시드기야, 아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죠. 그러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긴에게는 숙부죠. 숙부. 시드기야를 그래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게 에스겔과 또 다른 왕족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항복,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리고 3년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로를 끌고 간 게 에스겔이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죽여버려요. 포로를 끌고 가서 눈을 빼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해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또 배반을 해가지고 시드기야가 598년, 기원전 598년에 그렇게 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586년에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사망했고요. 유다가 멸망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이게 한 번에 그냥 쳐들어와서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멸망했지만 남유다에게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3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왕을 세우고 약속받고 왜 돌아갑니까?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갈그메스 전투 때도 아마 요시야 왕 때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셨고, 1차 침공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기회 주셨고,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기회 주셨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또 배반을 해갖고 결국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는. 아수르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었지만 남유다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는데, 이게 3번에 걸쳐서 1차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기원전 605년입니다. 2차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먼저가 아니고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597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그리고 3차 때 멸망하게 돼요. 자, 요 사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약 8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605년, 597년이니까 8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거의 뭐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스겔보다는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3번째 멸망한 것이 11년 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멸망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1차 다니엘, 2차 에스겔, 3차 멸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1차, 2차, 3차 돼 있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1차 때 돌아오고 2차 때 돌아오고 3차 때 돌아오는데,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수르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르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뭐 했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자, 니네 집만 짓지 말고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집이 다 폐허가 돼 있으니까 자기네 살 집들을 다 다시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야, 니네 집들만 먼저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먼저 지어야 된다 외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때 누가 돌아오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게 되죠. 그때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게 세워졌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고, 3번째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뭐였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재건, 2차 때 율법 재건, 3차 때 성벽 재건.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율법 잘 주목해 보십시오. 돌아와서 성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거 1년을 머물면서 했던 거 율법 받았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과 율법 이것이 중요한 두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와서 성전을 졌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그렇게 재건하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에 걸쳐 마지막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그 다음에 성벽을 우리는 기도, 울타리, 기도라고 보고 그래서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중심 기둥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친다 그랬어요. 수르바벨 536년에 돌아옵니다. 2차 때는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기원전 457년에 돌아와요. 3차 때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 자, 요 사이가 79년 차이 납니다. 1차 때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온 건 약 79년 후예요. 한참이죠. 한참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다. 그래 학계 스가랴보다도 훨씬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했다. 요 스룹바벨 때 학계의 스가랴가 성전 건축해야 된다 외친 거예요. 자, 에스라는 뒤늦게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율법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약 12년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거의 동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 고레스가 한 말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사람들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야 니네 땅에 돌아가서 니네가 원하는 성전 건축해라 이러면서 그들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 재료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고레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한 나라가 한 제국이 다른 이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정복을 하게 되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있으면 그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섬기도록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교 못 믿게 해요. 왕을 신격화해요. 바로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했고요. 로마의 황제들도 신격화했어요. 그렇게 이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피라밋이라든지 거대한 신전들을 막 짓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동상 세우는데 옛날에는 거대한 신상 자기의 모양을 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랬죠. 일본도 천황 황제 신사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니네 주인을 섬겨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야. 꾸며낸 얘기야. 성경 속에나 있는 얘기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런 지금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요 안에 지금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 비문이 원통형으로 했다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는 원기둥, 원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돌판같이 점토판처럼 어떤 그런 사각 네모 블럭판 같은 데가 아니라 원기둥 안에 돼 있다.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형제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요 안에 내용이 해독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짠짠짠짠짠 나오고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으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전을 지어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역사적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들을 돌려보내줬잖아요. 기환시켜줬고 그들에게 성전도 지어주고 했잖아요.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강력한 대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고레스가 그렇게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다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고레스가 기환령을,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기환령을 내려가지고 기원전 539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두 가지의 환상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에스겔에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렇게 마른 뼈 환상, 마른 뼈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수많이 죽어버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것을 하고 회복시키죠. 에스라 때 율법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율법의 재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 47장이에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데 발목과 무릎과 또 허리와 그리고 헤엄칠 정도로 그 물이 가득히 성전을 채우더니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을 이루었고 그 강 좌우편은 잎사귀가 나는데 다 약재로가 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소성케 되더라.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수르바벨 때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성전 회복, 율법 회복. 예, 자, 우리가 여러분 모세 오경의 주제, 제가 오경 연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경의 주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인류를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거,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복 주는 일을 하셨어요. 복 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사람 지은 것까지 완성하시고 나서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건 구별했다는 거죠. 일곱째 날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 구별하셨냐? 일곱째 날을 통해서 나머지 우리 여섯째 날, 이 6일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창세기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에도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복되게 하셨고요. 이삭도 기근의 때가 됐는데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야, 너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 복되게 해줄게, 복 줄게. 그래서 그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그에 100배를 거뒀다 그러잖아요. 땅을 봤더니 우물이 터져 나와서 복 받은 얘기. 야곱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가르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도망갔어요. 돌아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종처럼 살았습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6일 동안은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는데 그 외삼촌은 자꾸 계약을 변경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올 때 놀랍게도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다 그들이 복받은 얘기예요. 복받은 이야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들의 차이가 뭐냐? 그들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다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럴 성신 별들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이럴 때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신다. 출애굽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섬김. 자, 그들이 이집트 땅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 애굽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3개월이 되던 날.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이라 그랬어요.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그러면 1월 14일 6월절을 보내고 출발했고 3월 1일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략 며칠 되냐? 44일 정도 됩니다. 44일. 44일 만에 그들이 시내산, 시내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정월 1월 1일, 정월 초 1일이니까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3월 1일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4일 6월절을 보냈다 이거예요. 6월절 거기에서 시내광야에서.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애굽 땅에서 보내고 출발해서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시내광야에서 6월절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2년 2월 20일,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해서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자,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했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다시 떠났으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년입니다. 약 한 10일 정도 모자라는 1년이에요. 시내산에 1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호렙산, 이게 시내산이잖아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 12명의 정탐꾼 보낸 곳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거기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시내산에서 거기까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오는데 44일, 그리고 정탐꾼 보낸 데까지 11일, 약 55일입니다. 2달도 안 되는 거리예요. 사실은 진을 치고 이렇게 오래 머물렀으니까 2달이죠. 더 금방 갈 수도 있어요.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했던 이유 2가지잖아요. 하나, 십계명 율법 주신 거, 두돌판 율법 주신 거, 또 하나 성막을 짓게 하신 거. 1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섬길 준비를 하게 하신 거다 그랬어요. 이 2가지입니다. 십계명 율법과 성막,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사예요. 제사. 아까는 말씀이고 이거를 말하는 게 레위기다 그랬어요. 제사법 레위기. 그리고 십계명 얘기하는 게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한 거 신명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2가지입니다. 성막과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제 주제가 뭐냐? 거룩인데 이 거룩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제사로 거룩해진다. 제사. 그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성막을 가지고 자세하게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레위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재배치해 볼까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섬깁니까? 성막 예배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는 게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서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은 섬길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의 2가지 환상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의 2가지 환상. 에스겔의 2가지 환상은 첫 번째는 마른 뼈 환상. 2환상. 에스겔의 주제는 두 환상이에요. 2가지 환상이에요. 에스겔 그러면 2가지 환상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셨죠.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율법을 회복시키겠다. 이거 회복시킨 사람이 에스라라 그랬죠. 2번째, 성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 생수, 성전의 환상. 성전에서 물이 차서 흘러가는 거.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수룹바벨 때 고레스를 통해 성전이 회복됐죠. 두 가지가 다 회복이 됐어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겔이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보고, 다니엘서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보고, 다니엘서에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다니엘서의 주제는 70일에 71회를 좀 기억하세요. 71회. 71회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입니다. 핵심 단어이고 71회.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71회를 통해 마지막 때를 설명해요. 71회를 제가 설명할 건데 조금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직접 71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71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얘기입니다.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1차로 먼저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서 완전히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 가지고 바벨론의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들을 이제 왕궁 안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을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뜻을 세워야 돼.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면 하겠지. 아니,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지. 아닙니다. 은혜 베풀어 줘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안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내가 뜻을 정하고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정한 대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 얘기가 1장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고, 두 번째는 금신상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신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몽하면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높은 자리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금신상을 얘기합니다. 이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요. 요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부터 요 종아리까지 여기는 동으로 돼 있고, 요 두 다리는 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 밑에 발은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로 섞여 있어요. 요것이 갑자기 뜨인 돌이 산에서 내려와 갖고 요 신상을 깨뜨려 부수는 요런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이것을 해몽해 줍니다. 요 머리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지금 왕이라 그랬어요. 왕의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요 두 팔과 요 은으로 된 건 뭐냐?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앞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데, 두 팔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원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진 게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 예, 바사 왕 고레스 그러잖아요. 원래 메대가 크고 바사는 작은 나라인데, 파사 원래 파사예요. 메대와 파사. 파사의 왕은 고레스였어요. 메대의 왕은 다리오고. 근데 이 고레스는 파사, 메대는 아주 컸고 바사는 조그만한 도시국가였어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 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파사,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메대를 거꾸로 물리쳐 버립니다. 고레스가 이 메대, 자기 장인어른 되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파사 제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 파사를 우리는 페르시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둘로 나눠져서 이게 한 몸통이 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동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할레 제국이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두 다리는 철로 돼서 얼마나 강한지, 철이 가장 강하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그러다가 맨 밑에 이제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진흙으로 갈라진다는 건 약해져서 약화돼서 쪼개진다는 겁니다. 로마가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서 나눠지게 되죠. 이게 이제 장차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제국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다가 기회를 한번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랬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나서 풀무불에 넣었더니 3명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였죠. 4명이 있었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높이 세워서 그들을 온 돌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의 역할을 맡기게 되죠.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 가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곤자에서 물러나서 미치광이처럼 풀을 뜯어먹고 산속에서 살아가는 약 7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꾸며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1975년에 그레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대영제국 박물관에서 이 점토판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 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인 병을 몇 년 동안 정신병을 앓아서 권자에서 물러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벨사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는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훔쳐왔던 그 성전의 기물에다가 술을 마시고 넣어서 술을 담아서 마시는 이런 잔치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나오게 되죠. 다니엘이 이거를 해석해 줬죠.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럽게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야기는 여기로 끝납니다. 이제 6장에 가면 메데, 바사, 이제 메데 왕 고레스,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요때 다니엘을 또 높이 들어서 쓰니까 신하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그 당시 바벨론의 지도자였던 총리를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또 세운다?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거기에 있는 총리 지도자를 또 우리의 총리로 삼는다? 어떤 신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다가 못 찾은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바울을 던져 넣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 왕이 도장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기도가 다니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에 가면 4가지의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이렇게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8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니엘이 해몽해 줍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파사다. 그래서 두 뿔이니까 메대와 파사를 얘기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해서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으로 연합되어서 시작됐다가
파사가 메대를 무너뜨리고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파사다 그랬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뭐냐? 헬라, 앞으로 등장하는 헬라 제국, 헬라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 번째 왕이고,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나왔는데 그 나라가 넷으로 일어나지만 권세가 그만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제국의 그 지도입니다. 헬라 제국이 지금 이렇게 요 아시아까지 이렇게 넓게 지금 돼 있는데, 그가 33세의 나이로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되는데 넷으로 나눠져요. 아까 네 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리시마커스, 카산더, 알렉산더 대왕 때의 장군들입니다. 장수들. 그들이 이제 다스리던 지역에서 자기네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네 개의 나라로 됐지만 나중에는 요 카산더와 리시마커스는 셀루커스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요 두 왕조가 120년 동안, 이제 앞으로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150년 동안 두 왕조가 싸워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싸웁니다. 이때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요 사이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왕조가 세면 이스라엘을 여기가 장악하고, 셀루커스 왕조가 세면 이스라엘이 셀루커스에 또 여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 15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이집트 왕국과 여기까지. 그러다가 셀루커스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 때입니다. 아까 요 네 나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요 프톨레미 왕조보다 세력이 커지니까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요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이 프톨레미 왕조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만 셀루커스 왕조가 여기를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 유다의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곧 제사를 지내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당시 로마가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와 전쟁을 치르다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42년에. 요때에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요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렇게 불러요. 142년이고, 그리고 64년, 약 70년, 80년 정도의 하스모니안 왕조, 독립 왕조를 이루다가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폼페이오스 장군,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는 또 이제 로마에 속하게 됩니다. 요 시기가 바로 요 중간기에 있었던 시기인데요. 요것을 다니엘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순양과 순념소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오스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요때 우리가 에돔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요때 유다 땅에서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났다 그랬죠. 요때 에돔이 여기인데, 유다가 에돔까지도 하스모니아 왕조 때는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에돔의 그 총독은 누구였냐?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이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저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가 요 유다를 다스리는 일을 이래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에돔의 왕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 헤롯은 유다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그 아기 예수를 그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한 것이 바로 헤롯이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을 때 세 아들에게 이 유다 땅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아켈라오에게 나눠줬고, 여기를 빌립에게, 또 여기는 안디바에게, 안티파스라고 하죠. 안디바에게 이렇게 초록색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스려졌었는데, 아켈라오가 너무나
폭압 정치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결국은 로마가 아켈라오를 로마로 불러갑니다. 압송해가고 여기에다가 총독을 파견하죠. 그게 빌라도예요.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한 불로 같은 행정구역이고, 또 여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은 같은 한 행정구역이에요. 여기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요 위는 가이사라 빌립보, 요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중간기까지 역사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다음 주에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요 역사적인 얘기를 다음 주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전 지역에 이 코로나19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날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하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